두 번째 돌판과 나무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 가끔 써보시죠? 네, 요즘 영화로는 유명한 대사 하나 있죠. 어이가 없네. 네,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둘 다 똑같은 의미인 건 아시죠? 네, 너무 뜻밖이고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힌 상태, 기가 막힌 상태. 예, 이럴 때를 두고 이제 우리가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광야 40년 동안에 벌였던 모든 악한 일들을 보면 아마 모세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이 백성들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뒷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내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결혼식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파는 뭐와 준하냐면 결혼식의 결혼 반지 있잖아요. 예, 그것과 같이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십계명 돌판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것으로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 40일을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절하고 춤추며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지가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0일 더하기 며칠 정도 된 겁니다. 채 5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때 뭡니까? 출애굽 10가지 재앙도 겪었었고, 나올 때 6월절 재앙도 확인했었고요. 심지어는 뭡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쫓던 모든 애굽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불과 40여일 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위하여 부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때도 모세가 볼 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감에 그 분노감에 그 십계명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게 되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왜 십계명을 깨뜨렸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맞죠? 다만 모세가 대표로 받았을 뿐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정말 귀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다뤄야 될 그 마땅한 것을 단지 욱했다는 이유로 집어 던졌다. 이건 용납이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그 십계명을 깨뜨렸다는 것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동일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십계명을 깨뜨렸는가?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깨뜨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세가 볼 때 이 백성들은 답이 없어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긴다라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놀라운 언약을 맺어서 그 증표인 결혼 반지를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내려와서 그것을 전해주기도 전에 뭡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신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도무지 이 백성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겁니다. 게다가
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분명한 증거 삼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한 그 방편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 전해줘봤자 무슨 일입니까? 이미 신랑을 저버리고요, 이미 나는 다른 거 섬기겠다고 이미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도 그랬을 겁니다. 이 율법을 전해줌으로 자 이제 죄악에 머물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뭡니까? 이 율법이 전해지기 전부터 이미 망가져버린 백성들, 이미 그 율법을 완전히 외면해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야말로 답이 없다, 영적인 절망감이 몰려왔겠죠. 게다가 여러분, 이미 범죄한 이들에게 십계명은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계명이 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죽는다, 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자유하게 지내면 돼, 이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넘어가 있는 그것을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미 정했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정했으니 이 백성들은 율법에 비춰보면 이제 뭐가 됩니까? 사망이란 죄값을 치러야 될 백성들, 그야말로 진멸되고 죽어야 될 백성들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깨트리고 말미암아서 이들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림으로 더 이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능한 그런 존재임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어서 잘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한편에서 깨트렸어요. 누가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어요. 그러면 율법이 정해준 바 그 죄의 값인 사망, 그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죠. 자, 놀라운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썼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처음 깨트렸던 그거 깨졌지만 똑같은 돌판을 또 가지고 와라, 2개. 그러면 내가 다시 거기에 기록해 줄게, 똑같이 써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써주시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왕과 백성이 조약을 맺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 너희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다스리는 그 법을 지키면 돼. 이걸 조약을 맺을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왕이 뭐예요?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이 그 조약을 어겨버렸다면, 일방적으로 그걸 파괴해버렸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요? 왕의 권세를, 왕과 맺은 조약을 함부로 이렇게 파기한다? 이건 일반 백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뭡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백성들, 곧 죽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계약을 파괴했을지라도 나는 파괴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것을 다시금 맺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율법을 쓰게 하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원하신 건 율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그 조약이, 그 언약이 깨지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스스로 깨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해서 그것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진멸해버리고 그냥 다른 백성들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2번째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 십계명을 적어 놓으셨는가? 덧붙여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 확인할 것은 처음 계명, 십계명을 만드신 이 돌판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보관할 나무개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2번째 판을 준비할 땐 뭡니까? 이 나무판을, 이 돌판을 보관할
나무괴를 만들라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율법을 쓰시고 나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 남자 제자반은 아니지만 여자 제자반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우리 인간과 공유가 되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이런 것들은 공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공유가 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맞죠? 우리는 유한한데, 우리 인생은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끝이 없으세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 영원함과 동일하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하시다예요. 여러분, 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결코 포기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포기가 되냐? 그러지 않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래서 거기서 멈추냐? 그러지 않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죠? 이 돌판이 뭐라고요? 언약의 상징이었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주시면서 뭡니까? 내가 그 언약을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안 되는 걸 내가 확인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언약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내가 확인했다. 그래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지켜내도록 하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매일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은혜 받는 존재이지만, 실상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뭡니까?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더라.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이 영원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돌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본문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더라. 이걸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마음이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든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래도 또 살란다.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면
이 모세가 생각할 때나 하나님 볼 때도 그럼 굳이 또다시 이 율법을 판을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깨트릴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그렇게 자기 본성대로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그럼 이 돌판은 뭐하러 주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늘 깨트리고 살 거라면 그냥 안 주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래도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주시는 거냐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줬을 때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무겁게 야 사망 그거 말고 사사사사 사망 해가지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덧붙여 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너무 무서워서라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십계명을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야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좀 낮춰주는 거죠. 그죠? 좀 빼주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지켜보면 어떨까? 하고 고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 내용 그대로를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적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똑같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저희를 구원하셨을 때 가지셨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단순히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 다시 되찾고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냐면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 이걸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본성적으로 넘어지고 깨트리고 말씀을 늘 깨트리는 인생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금 두 번째 돌판에 쓰시는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래,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요. 여러분, 그래 구원받아서 저 죄 안 지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태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길 원한다고요. 날마다 성숙해지길 원한다고요. 그 단계를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그 자리로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두 번째 돌판에 고스란히 첫 번째 돌판에 쓰셨던 걸 쓰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쓰실 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를 닮은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 난 포기하지 않아. 난 그 목적 그대로를 내가 이루어내겠어 라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 타락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본성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기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법궤는요, 뭐냐면 돌판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돌판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법궤 만들란 이야기, 나무궤 만들란 이야기, 거기로 보관해라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지금 두 번째 돌판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야, 나무궤 하나 더 준비해라, 거기서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나무궤를 갑자기 더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보니까 모세가 욱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또 만들기 싫다, 다시 잘 만들어 놔라, 잘 보관해라 이런 의도에서 주신 걸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궤를 만들게 하신 목적은 어디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돌판을 보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율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작용을 합니까? 너희 죄인이야, 이거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율법이 정한 바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사망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그래, 난 죽어야 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것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율법을 나무궤 안에 넣어버리십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엔 가리우신 거죠. 다만 율법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나무개 안에 서슬퍼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을 나무개에 넣고는 그것을 덮죠.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나무개가 훗날 뭐가 되는지 아시죠? 예,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법궤가 됩니다. 언약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에 덮인 그 뚜껑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뚜껑이,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이,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피 뿌려 죄를 속죄하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뚜껑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그래서 시은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그 뚜껑이 뭐라고요? 그 율법을 덮어놓은 그 뚜껑이, 여러분, 그 율법을, 그 정죄를 막아버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그 대가를 다 덮어버리는,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주셔서 그 값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값을 다 덮어버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신 사건, 그게 바로 법궤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본래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거룩한 삶의 모습, 그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뭡니까? 대가가 있는데 그게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값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율법의 요구. 너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오늘 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의 단계에 가기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법궤에 율법을 보호하게 담아놓으신 이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반드시 그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의 결론인데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간섭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매를 드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잘하면 격려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간섭해 주실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옆집 아들이, 옆집 자녀들이 뭐 어떻게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는 뭡니까? 잘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그래서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을 거룩하게 살기로 애쓰십시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악하기 때문에.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라 툭 치면 어떤 말이 나와요? 아무리 외국어 열심히 공부해도 한국말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악한 본성이 나올 때 나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